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우주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전해주십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이 언제 오는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있었고 나중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이 창조물은 피조물은 이제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듯이 이 우주도 아무리 크고 멋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주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사람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줄 알아요. 내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그게 계속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금방 늙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우주가 어떻게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어느 때까지 기한이 있지 않겠나. 무작정 끝이 없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 또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단서를 알 수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모든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 또 중국 민족, 일본 민족, 러시아 민족,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민족, 그것이 약 3만 개 정도 민족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3만 개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오는가? 저 터키에 8천만 명이 삽니다. 그럼 8천만 명이 한 명만 예수 믿어도 종말이 오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 민족이 다 이게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한 명만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예를 들어서 종말이 2025년 8월 4일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대충 그 기한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바라는데 그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예를 들어 터키 민족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터키 민족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도 10% 20%가 아니라 80%, 90%, 95%, 99%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거의 10% 정도도 밖에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나머지 90%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에는 1200만 명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근데 600만 명도 제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대략 한 10% 정도 봤을 때 90%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90%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게 충만한 수일까? 아니죠. 충만한 수라고 하면 그래도 물을 채웠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찰랑찰랑 물이 차야 충만한 거지. 아니 차지도 않고 10%에서 그냥 물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만한 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바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모든 민족에게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충만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방 민족들도 다 충만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되 모든 민족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만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터키 민족 한 민족, 러시아 민족 한 민족,
저 미국의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적은 소수만 구원받아도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충만하게 구원받되 모든 민족이 충만하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을 때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지금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냐? 0.2%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0.2%, 뭐 많아야 0.3%, 0.4%, 그러니까 1000명에 2명, 3명, 4명. 지금 1000명에 2명이든 4명이든 얼마나 그 인원이 적습니까? 1000명에 구원받는 자가 4명이라고 해도 996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충만하게 구원받아. 오히려 거꾸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2명, 3명이고 996명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 아직도 10,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있고 1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많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때 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곧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갑니다. 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자기의 0.2%밖에 아직 안 되는데 열방에도 아직 10,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한 열방들이 많은데 저 터키도 아직도 10,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슬람 세계는 거의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복음을 전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내가 앞당기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앞당길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하나님이 안 오시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지 않고 3000년 후에 와. 그럼 그들이 복음 전했겠어요? 아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써야 되겠다. 아직 3000년 후에 오면 아직 멀었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곧 오신다. 열심히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청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100%, 200%, 1000%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되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불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모든 민족이, 이방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세상 길로 가서 1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인터넷, TV, 방송이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반드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 종말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0.2%, 또 전 세계적으로도 5%도 무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정말 90% 이상의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82억 명인데 10% 빼고 나면 70억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충성한 청지기로서 헌신을 다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내 때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야 제가 40년 더 살겠습니까? 20년 후면 저도 걸어다니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역할 기간은 불과 10년, 2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서야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냐? 종말이 오면 온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심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 마지막 날에는 도적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온 세상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사라지고 온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요즘은 경제, 사회, 문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 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고난의 땅입니다. 마귀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있고 또 고난과 슬픔과 또 괴로움의 땅이지만 이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선택하여 하늘에 올라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천국에 만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헌신한 그들과 함께 주님은 그때 너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러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순교를 했고 이렇게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구나. 너는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한 상급을 주시며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고 멋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더 많은 영혼들이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곧 오실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를 오늘이 종말이다 생각하고 사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든 민족이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찰 때 그때 종말이 올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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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